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은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청년교회는 지금 또 여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팀들은 땅끝까지 다녀온 팀도 있고, 또 지금 누군가는 그 땅을 직접 밟아서 함께 선교를 하는 팀이 있으며,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여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로 우리가 함께 선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두가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선교로 만약에 현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낯선 땅, 언어도 잘 모르는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처음 인사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땅을 갔다 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 나라 언어를 소통할 만큼은 아니어도 인사하고 이름을 말하고 또한 숫자들은 외워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선교지 언어 중에 캄보디아 언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이 아주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언어를 숙지하고 갔을 때에도 누군가에 인사할 때 웬만큼이면 바로바로 인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조금 이번 그 캄보디아어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또한 내 언어가 아닌 낯선 언어로 대화를 처음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막 손끝이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한 내가 인사를 했지만 그 다음에 돌아올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교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먼저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인사를 건네고 다닙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막 인사를 했을 때 막 좋아서 말을 하지만 그 뜻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빛과 또한 표정과 제스처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험이 코앞에 있고, 아니면 계획서나 보고서 마감이 바로 앞에 있고, 또한 가족과 늘 대화하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어도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을 때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이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온도 차이를 보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선교지에 나아가면 뭔가 조금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얼굴도 밝아지고 미소가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신기한 것은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 장착했던 얼굴이 빠지는 것을 이번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빠지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어떤 것이 과연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르도록 온도가 다르게 만들까요? 우리가 보통 선교지를 나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 날 밤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아니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은 하는 말들과 또한 결단하는 기도와 그 기도문들과 내용을 들어보면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익숙한 곳에, 익숙한 장소에 도착을 하는 순간, 그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 다짐을 지키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밀려있던 내 삶이 다시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 밀려있는 과제나 아니면 쌓여있는 메시지나 해결해야 하는 그 모든 내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제 선교를 보내신 분들께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선교를 보내는 선교를 뜨겁게 기도할 때는 뭔가 되게 열심히 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는 선교를 하든 보내는 선교를 하든 선교의 자리에 선교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뭔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온도가 뜨겁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온도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낯선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다워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게 되면 평소보다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휴가를 가서 굳이 누군가와 싸움을 하려는 사람은 없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고 미소가 번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낯선 사람에는 오히려 좀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어떠십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그 휴양지에서 보냈던 웃음과 그 미소와 그 너그러움이 여전히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부모에게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됨이 선명하게 결단을 드러나지만 익숙한 자리에서는 그 결단과 습관과 반복이 익숙함에 파묻혀 버립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온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땅끝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확실히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에 있을 때, 또한 원가족, 저희 부모님과 있을 때, 또한 친구들과 있을 때의 그런 삶의 현장보다는 저는 모르는 사람들, 땅끝의 자리에 갔을 때 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기에 새롭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모르기에 내가 나를 자기다움을 발견하며 또 더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사명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정작 익숙한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DTS를 6개월 정도 하와이를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3시간이 걸리니까 이 은혜 나눠야자고 은혜 나눴던 그 목록을 적어서 말할 게 많으니까 아이패드를 딱 펴고 말하려는 순간에 딱 시작이 됐는데 정확히 그 순간부터 집에 가는 시간까지 어머니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의 욕설을 하다시피 싸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과정 보냈는지를 말하고 싶고 은혜 나누 딱 시작을 했는데 첫 질문과 모든 걸 제가 삐걱이기 시작하더니 3시간 동안 도착한 내내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님과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 말 그대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와이에 있을 때의 나와 또한 선교지 터키를 가서 그들과의 나누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려 했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은 어디 가고 부모님과 다시 익숙한 데 돌아오자마자 이전과 같은 나의 모습, 아니 이전보다 더 뭔가 악해지고 완고한 것처럼 보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바로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드러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낯선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무언가 선교지를 감으로써 다시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익숙한 자리를 다시 낯설게 보는 그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다시 또렷하게 보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선언이 있기 전에 팔복,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복의 선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렇게 8번의 선언을 끝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순서를 오늘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팔복의 8항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볼 때 성공의 조건과는 정반대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그리고 자신만만한 사람,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역설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금이다, 그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단지 세상을 향한 선포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문을 보면 소금이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이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는 애써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니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정체성을 내가 감추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소금이 빛이 되어야 할 목표라면 우린 늘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맛을 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가 빛을 발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이라는 그 쳇바퀴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그 빛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내가 억지로 소금답게 짜냄을 만들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답게 빛을 비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가리지 않으려는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이 쓰여진 사회에서는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걸 넘어서 부패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고기와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부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세상에 부패해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부패를 막아서라.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이제는 제자들이 반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곧바로 이어서 두 가지의 실패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은 사해 주변에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는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습기에 노출되면 순수한 소금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나머지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소금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여전히 그 겉모양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소금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맛만 날려가고 불순물이 섞인 나머지 찌꺼기만 남은 소금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를 드리며 이 시간에 나왔고 또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짠맛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겉모습만 남은 찌꺼기만 남은 소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은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말은 바로 곡식을 재는 큰 계량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등불을 놓고 그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정작 불을 켜놓고는 큰 그릇으로 원통 그릇으로 그것을 빛을 이렇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촛불을 킨 등불을 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그 그릇 아래 둔다라는 것은 그 빛을 완전히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빛을 스스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실패,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빛을 그 말 아래 두는 것, 이것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짠맛을 잃어버린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을 스스로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소금은 조미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소금을 뭐라 말하냐?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한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비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시기에 그리고 변함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소금이다라는 그냥 생각, 겉모양만 남은 형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곳곳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삶의 자리 가운데를 바라보면 열심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잊는다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뭐든지 다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열심은 다 빠지고 내가 짠맛을 내야 하는, 나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을 바리새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삶의 실제 결에서는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실패 중에 걸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해 소금통에만 혹시나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가 불을 지피고 있으나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또한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함께 5장 15절에 우리 후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바로 집안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먼 곳에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와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집 안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이 있는 그 세상 끝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목적지는 여러분 결코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산등성이의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그 불빛들이 멀리 골짜기 아래서도 또렷이 보였다고 합니다. 골짜기 밑에 이제 집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은 빛이 가려웠지만 하늘을 보고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산 끝자락에는 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산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이미 다른 동네는 다 해가 저물었는데 산 끝에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해가 정말 저물 때까지 그 빛은 그 집을 훤히 비춥니다. 멀리서도 그 집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집 안. 예수님 먼저 그 빛이 온 집 안을 비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멀리 보이는 빛이랑 그리고 가까이서 비추는 빛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빛이 두 방향에 동시에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반면에 집안에 피워놓은 등불과 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런 등불의 세밀함의 빛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쉽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자리를 비추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출 때에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교로 나아간다 할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직접 가는 선교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머물러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로 함께 할 때 그 팀들을 중보하다 보면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과 만나는 관계와 가까운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등불로서의
그런 작지만 집안을 구석구석 비치고 있는 그 등불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목적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무언가 나타내라 라는 말씀과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하는 선행은 모두가 위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선행은 정당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드러남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함과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가 선교한 모든 것들의 목표는 우리가 드러남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물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지 않고 함께 앞에 말씀을 보고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과연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사로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과 눈에 보이는 큰 그림들에 있었습니다. 나는 숲을 보는 사람이지, 나는 멀리 보는 사람이지, 멀리 보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큰 그림을 바라보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삶의 증인의 삶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치 돌을 들고 잔잔한 강가에 돌을 딱 던졌을 때 그 돌로부터 물결이 퍼지고 퍼져서 끝내 가는 끝자락까지 가는 그 물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먼저 언급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서는 가장 쉽기 때문에 처음을 시작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얘기하실 때 사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쉬운 것은 바로 땅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결코 편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자리, 내 삶의 반경에 있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두렵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 자리에서부터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유대는 어떻습니까? 온 유대에도 전파하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온 유대 지역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낯이 익지만 완전히 가족 같지는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으로 치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외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외곽에 머무르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접점이 있으나 가깝지 않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혈통에 섞여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조차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예루살렘과 너희가 삶의 끝자락에 접점이 있는 온 유대와 너희가 경멸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관계, 또한 마음으로는 밀어내고 싶은 자리에서도 증인됨의 여정을 결코 건너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이런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경계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나의 신앙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학교에서 관계하는 친구들, 학업하며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끝에서는 오히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살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사랑을 충만하여서 매일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알려진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관계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땅끝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갔다 온 팀들도 있고 또한 기도로 중보하며 무릎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한 중보를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땅끝에 다녀오고 함께 했던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기도로 보낸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셨겠죠. 떠난 사람들은 땅끝을 경험하는 동안 이 자리에 지키고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맺은 관계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름 하나의 귀한 또한 캠프가 있죠. 여름 미션 캠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계신 낙도와 또한 여러 교회들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청년교회 이름으로 해외로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귀한 것은 우리가 한 민족 안에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로 이제는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땅, 이 땅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게 이제 우리는 국내 여름 미션 캠프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의미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눈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한 눈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갈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일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용기나 어떤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서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이 담대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땅끝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선교에 나갔을 때 동일한 그 그리스도인됨이 넘치길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하나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여름 미션 캠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저도
제가 하와이에 갔던 공동체를 갈 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러 가는데 한 번 만날 때 되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했던 그 모든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들이 때로는 저의 연약함이었고 그 연약함을 같이 봐주고 중보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공동체이지만 이미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뭔가를 하기 어려운 공동체인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땅에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우리가 이웃사랑, 곧 짠맛이 유지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짠맛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질 때, 짠맛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억지로 짜내려고 하니까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들을 품으려고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워지고 내가 상하고 내가 쥐어 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합니다. 선교 중에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도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땅 끝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나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될 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땅 끝에서 그렇게 새롭게 맛본 아마 사랑들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가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보를 하며 이 자리에서 중보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이웃의 사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넘어갈 그 여름 미션 캠프에 가게 될 모든 교회들을 함께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소금과 빛은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거나 감추거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실패의 가능성이 늘 공존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정체성이 향해야 할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땅끝이 아닌 집 안,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함께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비유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짠맛을 냅니다. 소금을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창고 안에 소금은 그 자체로는 완벽한 소금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일상의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비로소 녹게 되고 짠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얻은 그 뜨거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또한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소금을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짠맛을 잘 보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관에 갇힌다면, 여러분의 창고에 맛 좋은 소금이 쌓여만 간다면 그것은 아쉬움이 되겠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 가끔 꺼내볼 때가 소금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맛을 내라는 것이죠. 아멘. 음식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그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또한 가정 가운데 그것을 가져가서 음식 속에서 짠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인 그 낙도와 또한 그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서 짠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창고에 쌓아둔 소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금에서는 비로소 짠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소금이라는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띄워주시겠어요? 영어의 이제 고정적인 급여를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급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대 로마에서 병사들이 이 봉급 일부를 어떻게 받았냐면 바로 소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소금이 너무나 귀했고 소금이 언제든지 일상 속에서 늘 쓰였기 때문에 그들이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창고에 국고에 쌓여있을 때가 아니라 병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그의 가정에 쓰여지고 그의 직장에 쓰여지고 실제 필요를 나눌 때 짠맛이 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 또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한다 하면 특별히 새벽 예배나 아침 예배 때 나와서 중보하는 청년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침 예배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또한 안 된다면 여러분 학교 가기 전 5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갔던 그 용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옆자리에 있는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학교의 친구에게, 나의 가정에 있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소금이 창고에서 나와 음식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이 작은 한 걸음이 음식 속으로 가져가는 여러분 한 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땅끝에서 본 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동일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또한 기도 편지를 받으시면서 여러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영적 목마름과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들 아마 묵도하시고 바라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눈빛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보였던 그 웃음과 기쁨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눈물 짓던 그 얼굴들. 여러분, 그런데 그 목마름은 땅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은요, 내가 멀리 갔던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도, 나의 부모에게도, 나의 형제 자매에게도 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마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거리가 멀고 언어가 낯설어서 더 크게 보였을 뿐이지 그 피로 자체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변 환경에 동일하게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더 어려운 지점이 되겠죠.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향한 명분과 시간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선교팀입니다. 선교팀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영적 무장돼야 된다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름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을 가면 하나의 아빠이고 하나의 남편입니다. 학교를 가면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겠죠. 교회에 오면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여러 이름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표를 붙인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짠맛을 내야 할까? 매일 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또한 그 사람에게 뭔가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새로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는 그 선행 하나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됨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명분이 없어도, 이름표가 없어도 삶으로 드러나는 그 증인됨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증인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짐을 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상처나 여러 가지 막막함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선교지에서 봤던 그들 가운데 느꼈던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는 목마름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왜 그 학교에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기억하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같은 언어와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짠맛을 내기보다 겉모습만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나눈 그 말씀 한 문장, 선교지에서 내가 나눴던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었던 그 말씀 한 문장 같은 그 말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라는 한마디가 땅끝에서 전했던 그런 말씀 한 문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나 이번에 선교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편 하나 뿌렸던 그 행위 하나가 또한 그로 하여금 죽었던 신앙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인됨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등대를 잘 아십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등대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등대는 먼 바다를 비춥니다. 하지만 제 발밑은 비추진 않죠. 하지만 그 등대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대지기라고 하는데 그 등대지기가 살고 먹고 하는 그곳을 매월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마다 점검을 합니다. 되게 자주 점검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등대를 점검한다 치면은 등대에 불이 껴졌나 커졌나만 점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등대를 점검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함께 점검하냐면 그 등대가 쌓여있는 돌탑은 안전한가, 등대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곳은 안전한가를 반드시 같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등대가 서 있는 그 땅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먼 곳을 비추는데 그 등대가 서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등대가 있는 바로 옆에 돌담들이 안전한가입니다. 아무리 먼 바다를 밝게 비추는 등대라 해도 정작 그 등대가 서 있는 발밑이 무너지거나 어둡게 되고 등대지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등대가 무너진 것을 혹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등대가 아무리 강한 빛을 막 쏘고 배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등대가 바위가 무너져 버리면 등대는 더 이상 그 배들에게 선로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먼 곳을 향하는 그 빛과 발 밑을 지키는 그 관리는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밑을 견고하게 할 때 등대가 등대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빛을 비추셨습니까? 직접 가서 빛을 비추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빛을 비추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과 계속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들, 삶의 자리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둡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그것들을 다시 수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어둡다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어두운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땅끝까지 비쳤던 그 빛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빛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밝혀야 온전한 빛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소금에 대해서 또한 빛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땅끝을 갔을 때에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나, 조금 더 말씀을 갈망하는 나, 조금 더 하나님을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 근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왜 그 온도차가 발생할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왜 갈망함이 조금 덜하고, 왜 말씀을 사모함이 조금 덜하고, 왜 찬양함이, 내 입술의 찬양함이 조금 덜하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얘기하심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다면 여러분 먼저는 이웃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받은 사랑 가지고 소금을 쌓아 두셨다면 이제 그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짠맛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자들 한번 등단해 주시겠어요? 오늘 도입부에 던졌던 그 질문들을 함께 한 번 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더 찾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또한 이 기도의 이후로 여러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땅끝에서만 뭔가 중보할 때만, 뭔가 일 있을 때만, 행사 때만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밟고 서 있는 모든 그 관계 가운데 항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뜨거운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항상 뜨겁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도 뜨겁고, 여러분들의 유대에서도 뜨겁고, 사마리아에서도 뜨겁고, 여러분의 땅끝에서도 뜨거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